에베소서 4장 1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여러분, 내성이라는 말이 있죠. 생물학에서는 내성의 뜻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환경 조건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생물의 성질. 우리 몸도 이런 내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더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있고요, 추위를 견디는 내한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약에 대한 내성이죠. 특히 한국인에게 큰 문제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자주 처방받고 복용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 위험해질 수 있죠. 하지만 세균 입장에서는 죽음을 통과하는 고통 속에 얻게 된 아이템이 이 내성입니다. 이제 똑같은 항생제가 쳐들어와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약발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몸에 위험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혼에도 내성이 생기면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쉬운 예로 습관적인 죄가 있죠. 남몰래 즐기는 습관적인 죄 문제. 처음엔 그 죄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똑같은 회개 또 하고 다시 하다 보면 그 죄를 범하면 따라오는 죄책감에 대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둔해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씀이 있죠. 그처럼 양심을 자꾸 화두로 이렇게 지지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것이에요. 굳은 양심, 굳은 마음이 되어서 회개도 점점 하지 않게 되고 죄를 철저하게 대하지 않고 두루뭉술 반응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다 보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는 기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심각한 현상이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한 분이듯 그분의 몸된 교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걸 자주 보다 보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쪼개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방관하고 방치합니다. 마음을 내놓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다 그렇지 뭐 라는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는 꼭 기억해야 될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됨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에요. 먼저는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라는 것, 예수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가죽으로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이따 있을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은 구원받은 일을 뜻해요. 어젯밤에 함께 본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인데 바로 구원받은 복이죠. 예수를 믿게 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복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다들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말하는데 정작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수련의 둘째 날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행동이 살아있는 신자 되도록 날 변화시키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음에 합당한 모습인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하니까 성령을 어떤 가득 채워져야 되는 무슨 기운, 에너지, 무슨 능력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살아계시며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체이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3절이 이걸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 청년부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 되고자 하고 연합을 위해 마음이 움직인다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내 구조로 믿는다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어떻게 힘써야 될까? 2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하찮은 신분의 사람이나 노예들이 쓰는 단어였어요. 일반 사람들은 꺼리는 단어였어요. 누가 너 겸손해 그러면 이거 욕인 거예요. 누가 너 굉장히 겸손하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야. 노예들한테나 쓰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만 해야 되는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려 하지 않아요. 야, 너 겸손하다 이런 말은 듣고 싶은데 정작 겸손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다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박수받고 인기 얻기를 원한, 입술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쟤보다 더 낫지라는 셀프 칭찬을 합니다. 내가 말은 안 하고 참지만 넌 나보다 미숙해, 나보다 덜 자랐어, 너의 지식과 경험은 아직 부족해 라고 속으로 할 말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연합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씨를 뿌려요. 이번 수련의 목표 중에 하나가 청년부의 리커넥트인데 관계가 단절되고 분열되게 하는 뿌리는 교만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내가 하나님 행세하려는 교만이었어요. 바벨탑을 계속 쌓아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치려 했던 것도 교만이 뿌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넌 틀렸고 내가 맞아.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해. 넌 못났고 나 정도는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7월에 지난달에 중국의 폭우가 계속되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세계 최대의 댐이라는 산시아 댐이 위태위태했어요.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위태위태하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교만이 차오르면
하나됨보다 다툼이 많아집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리고 이 교만은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겸손한 사람은 내 부족한 모습도 받아줄 거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함 뿐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 모두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우리가 쉼을 얻는데, 하물며 겸손하시기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은밀한 모습까지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쉼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는 길에도 저 교주 이만희처럼 화려한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떠날 발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다 저를 배신하고 다음날 떠날 거다. 그럼 내가 그 전날 밤 여러분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배신할 제자들의 그 발, 떠날 발을 씻으시는 겸손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겸손해집니다. 우리 중에 그 사람 참 겸손해 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평소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초라하고 유약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가냘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스토리가 나누어지는 교회는 교만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산다고 고백하는 겸손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교회의 분열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준다는 뜻이 온유입니다. 그 사람 참 온유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이해돼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이 인류사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 소개가 되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잠깐만,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이끈 사람이 모세였어요. 차라리 AI 로봇 200만이면 모를까, 우리 같은 사람 200만 명을 지도하면서 여러분 뚜껑 열리지 않을 일이 한두 번, 이 뚜껑 열리는 일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모세, 너는 리더 자격 없다고 막 따지고, 물 달라 고기 달라 막 소리 지르고, 한켠에서는 죄 짓고, 애기가 막 울고, 이 애기들은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치고, 어른들은 또 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모세에게 대들고.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갓난아기를 키우던 친구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기가 막 울고 난리치면은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할 친구가 아닌데, 굉장히 온유한 친구인데.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아들 셋 가지고도 화낼 때가 많은데 모세는 200만 명, 아니 우리 청장년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은 성인 60만 명을 데리고 40년을 화내지 않고 온유했던 것이에요. 마지막에 딱 한 번 너무 화가 나서 막대기로 반석 한 번 툭 친, 그게 다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온유한 분이 있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40년 동안 200만 명을 온유하게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범죄함을 아시고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힌 채 머리엔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숨이 끊어져 갈 때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가 아주 조금의 틈이라도 있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는 완전해서 용서 못할 죄인이 없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온유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그 힘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마동석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근육이 터질 정도고 막 힘이 넘쳐나지만은, 누구 쳐다보지 마세요. 막 그렇게 힘이 넘쳐나지만 화 한 번 내지 않고 분노를 잘 다스린다면, 그 힘으로 자기 목소리 관찰하는 데 쓰지 않고 다스린다면 온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죄인을 단칼에 심판하실 힘이 있지만 온유함으로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마지막 모습은 오래 참음입니다. 저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오래 참읍시다. 2절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인내입니다. 이 자세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자세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가장 처음 하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쉽게 화내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모습인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달라야 정상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도 얼마나 서로 달라요. 친형제 자매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물며 20년 넘도록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서 만난 우리 청년부는 얼마나 다르고 다양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수련회를 한번 해도, 뭐 어떤 행사를 한번 같이 해도 같이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이나 참여하는 청년들 모습 보면은 너무나 다 제각각이에요. 너무 달라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다양함, 우리 안의 다름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게 똑같고 말하는 것, 취미, 좋아하는 음식 등이 다 같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우리의 다양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다양함 속에 화평이 깨지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으니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기 많은 동호회도 싸우고 분열하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도 다툼이 생기고 연합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랑, 인위적인 이해심의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그 뿌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두려워요.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기꺼이 날 포기할 자세가 있는가? 그러지 못하며 한참 부족한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부 셀 모임 안에 사랑이 있는가? 청년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용납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부에 소망이 있는가? 누군가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래 참아보고 온유해보고 겸손해보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사랑이 부어졌냐 아니냐입니다.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그 사랑이 그 사람이 용납되는 사랑이 어느 순간 생기는 것이에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 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이 교회가 하나 되자 말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남에게 상처 주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관계 문제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늘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워진 감정으로 살다 지치기 싫습니다. 주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같이 봅시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알고 있듯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머리가 여러 개라면 여러분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교회의 머리, 우리 청년부의 머리 되신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니까 당연히 몸도 하나뿐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니 그 몸된 우리도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오직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에 믿음 역시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는 심리검사 MBTI가 ESFP라서 굉장히 막 활발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디스크 심리검사에서 점액질, 우울질이고 누구는 베드로 같고 모세 같고 누구는 다윗 같을 수 있어요. 누구는 믿음이 어리고 누구는 믿음이 좀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대기업을 다니고 누구는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몸이 건강하고 누구는 좀 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를 초월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배경과 출신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분 중에는 출신 지역도 학교도 통장 잔고도
외모도, 회사가 어딘지도, 성품이 어떤지도 써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있는지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청년부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남 탓할 필요 없고 개가 자라면 된다는 생각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고